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영이 바뀌는 것과 함께 내 심령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은 내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었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를 선물을 우리가 받기 전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내가 육적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존재라면 이젠 그 성령의 그 외재가 내재로까지 이면 그것이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외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하셔서 그 충만한 삶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변화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미 그가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육체와 인간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범죄, 내가 지었던 죄,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그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자범죄, 내가 살면서 지었던 정욕과 쾌락과 내 자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던 죄들,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내가 예전에는 나의 정욕대로 내 자아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주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죄사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미스하고 있는지 어디서 부족한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초대교회에 다 통용하고 다 같이 물건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정을 지나친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컫는 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 뛰어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고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죠. 사울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은 행합니다. 그것이 지속성이 없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열매, 성령 충만한 그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욕심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출애굽한 사람은 200만 명입니다.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라고 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2사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은 점령되는 거예요. 그 2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마침내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1.5세대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5세대가 2세대죠.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다 변화되기를 소원하시지만 단 2명이 변화되더라도 주님은 그 2명의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2명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빨리빨리 되어지고 빨리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 따라가고 모세를 안 따라가고 야 가나안 땅 저기야 들어가자 그러고 우르르 몰려 들어간들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가봤자 그들은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그 자리에서 훈련받고 제대로 나온 사람들이 비록 적은 숫자라도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앞에서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과연 진정한 죄사함이 있는가? 여기서 죄사함을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자범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그 죄사함은 단 이례적 하나님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매일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이 있어요. 죄가 아니라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바로 거기 원죄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자범죄는 해결됐지만 원죄가 남아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면요. 베드로가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켰던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너 개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가 너희를 인도할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온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 같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오라 공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느냐? 아직 나는 정말 성령을 그 충만함과 성령을 내주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뭘까? 거기에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과 내가 회개하지 않은 내가 이전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은 죄악들을 아직도 갖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조명 아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된 마음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있었던 내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며 온전한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 받습니다. 그들이. 여기도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을 누가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보셨지만 2장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필요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 그날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우리의 내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지는 충만함과 그 권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일이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충전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왜 나에게 이런 충만함이 없지? 나에게 왜 이런 권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모이길 별로 안 좋아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나누고 흩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정말 인색하고 못할까? 이런 것들은요, 본래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태생적으로 참 좋은 양심과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이와 같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의 자꾸만 우리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둘 다 막 거스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면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충전되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경험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말들 가운데, 가르침들 가운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 주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게 하시고 훈련받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반석의 생수를 주셨으며, 때를 따라 매출하기를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갖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뭐예요?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요. 이 시커먼 것만 쳐다보고 하려니까 이게 말이 자꾸만 꼬여요. 얼굴도 보고 얼굴의 표정도 느끼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가능하면 화면을 좀 이렇게 커튼을 치듯 흐리게 하시더라도 좀 뭔가 움직임이 좀 있고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늦게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준비도 못했으면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예배를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하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셔서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이원우 전사님 화이팅 승리하시고, 네, 서윤중 전사님 들어가시고, 우리 한성명 집사님, 이정수 집사님,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샬롬 투데이. 모두 샬롬 투데이. 네.